안녕하십니까. 우리 민희식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전에 한번 언급했었습니다마는 이분이 법화경과 신약성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책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좀 봤는데요. 그 전에 좀 언급한 바 있음을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민희식 선생님은 서울대에서 프랑스어 학과를 졸업하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박사학위도 하시고 여러 교수 생활을 국내에서도 여러 대학에서 하신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법화경과 신약성서 이런 참 괴문서죠. 이게 근거 없는 책인데 500여 페이지 가깝게 각종 얘기를 늘어놓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교의 수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12살에서 30세까지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기록이 없는 그걸 이용해서 각종 낭설을 퍼뜨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 민희식 선생도 이제 거기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나 티베트에서 예수님이 수행을 했고 거기서 천국력을 얻었고 또 불교의 경전을 많이 읽었고 불교 스님들한테 배웠고 그래가지고 성경에는 법화경의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라는 헛설을 풀어대고 있습니다. 참 할 일도 되게 없으신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신학자가 아니니까 불교 신자실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인간의 이성적인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볼 때 왜 이렇게 이제 망상에 가까운 스토리를 집요하게 집약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지 또 이거 한 책뿐이 아닙니다. 또 관련된 이제 이런 책들이 또 다른 것들도 이제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도마의 예수 유년 복음서, 마리아 탄생 복음서, 법화경과 신약성서, 성서의 뿌리, 이런 책들을 마구 써내면서요. 예수의 생애, 오리엔트 문명과 구약성서 등등, 예수와 붓다, 불교와 서구 사상, 이런 것들을 많이 써냈나 봅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읽은 이 법화경과 신약성서 이 한 권 안에만 보더라도요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소위 뉴 에이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님의 12살에서 30세까지 기록이 성경에 없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별별 상상들을 하고 이제 그런 신비적인 얘기를 꾸며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법화경이 성경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불교 수행을 해서 성경 형성에 결정적으로 이제 불교가 공헌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것이 낭설인 것은요 첫째 기록의 부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기록의 부재. 성경이나 또 우리 교부들의 문헌, 요세푸스의 기록 어디에도 우리 이 민희식 씨가 주장하듯이 하는 그 용어들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고 어디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어디 가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전혀 어떤 힌트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간적 제약입니다. 당시 몇천 킬로 되는 그 이제 미지의 땅을
우리 주님이 거기를 이제 간단 말입니까? 그 교통편이나 모든 문명적 조건으로 볼 때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제 인도의 히말라야 뭐 그쪽까지 가려면 몇천 킬로까지 가는데 도저히 그 당시 상황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로마 제국의 검문 검색 제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왕래가 쉽지 않다는,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이제 주장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뭐 불교 용어인 윤회, 해탈 이런 것들이 일체 거기에 뭐 우리 성경이나 뭐 교보문헌 이런 데 없거든요. 물론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뭐 영혼론에서 그 뭐 영혼 전생설 같은 거를 이제 좀 흔적을 비추고 있습니다만, 그거는요 불교나 이 동양 종교 쪽의 영향이 아니고 그냥 이제 그리스 문명에서 그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받은 일종의 그 힌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이지 불교 쪽이나 동양 종교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사랑이라 자비라든지 하는 그 용어가 있는 걸 통해서 그런 주장을 좀 민의식식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요 사랑이나 자비 같은 건 고대 그 종교들의 일반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어디에나 사랑과 자비를 가르치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일종의 그 엮어내는 일이 부당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은요, 소위 러시아 사람의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이제 노토비치, 니콜라스 노토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세계 돌아다니면서 뭐 상상으로 글도 써서 쓰고 뭐 호기심도 자극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니콜라스 노토비치가 이제 1994년에 이사의 미지의 생애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이사는 예수에 대한 그쪽의 이제 발음인데요. 했는데 이 티베트의 라다크 지방에 햄리스라는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서 예수님이 수행했던 흔적이 있다. 수행했다는 문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사의 미지의 생애라는 그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일종의 이 뉴에이지 운동가들을 자극하고 소위 뭐 예수님의 불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대한 그 이제 말을 만드는 데 하나의 단초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주장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햄리스 수도원에서 수행한 흔적이 있고 그 기록이 있다, 문서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발칵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가서 했습니다. 하고 이제 확인해 봤는데 일체 이제 그것이 이제 흔적이 없고요. 이 노토비치의 자작극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자작극인 것이 밝혀지고, 그 수도원에 지금도 가서 확인을 해도 거기에 있는 그 종들이 일절 그런 게 있어 본 적도 없고, 그런 문서도 없고, 뭐 이사 이런 분이 뭐 있어 본 적도 없다라고 확실히 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그 여러 탐험대들이라든지 가서 이제 조사를 했지만 다 그렇게 이게 조작이고 날조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는데, 더욱더 이제 신뢰를 주는 것은요, 막스 밀러라고 유명한 그 종교학자이고 비교 언어학의 대가인 분이 있습니다. 그 전문 권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거기 가서 상세하게 살피고 모든 걸 연구해 보고서 이것은 허구이고 날조이며 전혀 연구 가치가 없는 거짓이었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권위 있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문서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요, 그게 가짜일지언정 영향을 미칩니다. 호기심으로 그렇게 써내게 되면요, 그것이 이제 얘기를 덧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날조된 얘기를 만들어서 책도 만들어서 돈 벌기도 하고 호기심도 자극하고 영화도 만들고 다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희식 선생 같은 분도 정말 정말 이제 성실하게 성찰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다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라든지 책 판매라든지 유명세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득 관계가, 이해 관계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 써내게 되면은 이 신비한 것으로 여겨서 새로운 발견으로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책도 사 보고 또 그런 영화도 보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요, 이것도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종말적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대로 참으로 짐승 정치가 들어서고 거짓 종교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적그리스도 체제를 만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 대심판이 이어지게 되는 종말적인 계시록의 말씀에 하나의 그 과정을 향해 가는 증세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성경을 비난하고 교회 신앙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장난이 문화 또 문명적인 어떤 도구들, 과학 기술들, 또 과학에서 나온 얘기들, 여러 가지 각종 이제 호기심 작가들이 지어내는 얘기들, 이런 것들을 다 악용을 해서 우리 교회 신앙을 흔들고 성경을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과 삼일체 하나님 되심과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 심판주 되심에 대하여 의심을 집어넣고요, 교회 신앙을 회파하려고 하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민희식 선생의 이 책도 쳐다볼 필요가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거 무슨 신기하다 하고 읽다 보면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서 헷가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제 어둠의 영의 영향권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정말 이 예언에 있는 이 모든 이제 종말적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인격 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종말의 기름과 등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이제 염소와 양 중에 양의 길이고요, 참으로 알곡과 죽정이 중에 알곡의 길입니다. 이들이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인쳐졌다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의 1, 2, 3장에 계속 이긴 자라는 말씀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계속 나오고 이긴 자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 이렇게 이단 잡설 그리고 각종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짜 얘기들이 많이 나돌아서 우리의 성경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에 대한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는 이 큰 은혜를, 복음을 근본적으로 회파하고 주의 재림의 날에 가까워올수록 이런 이제 악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만 4천이 되어라. 666으로 가지 말아라.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종교, 바벨론 이제 정치, 바벨론 경제 문화 제도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름과 등을 가지고 이제 신랑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신부의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으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제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종말에는 이 우리 신앙을 해치는 요소가 다방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 자 이런 것들을 이걸 통틀어서 666이라고 합니다. 666의 개념은 범위가 아주 넓어서요. 종말의 배교 현상, 성경 신앙을 해치는 현상,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이제 음녀 세계 혼합 종교의 형태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나타낸 상징 체계가 666입니다. 그 666이란 뜻은 777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숫자에 한 수 못 미쳐가지고 마침내 심판받고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라는 이제 의미를 함축한 것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의 그 코드가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요. 우리 신앙을 해치려고 할수록 우리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이와 같이 우리는 투사가 돼서 이기는 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 2, 3장의 7교회를 향하여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라.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만희 같은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성경신앙 지킨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주 되심을 이제 믿고 재림하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딱 무장하고 기다리는 참으로 이제 신앙을 지키는데 승리한 성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시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쳐졌다. 또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다. 그리고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14만 4천 중에는요. 계시록 11장처럼 투사가 되어서 증거하다가 순교당해서 하늘로 올라갈 이들도 있고 이제 예비처 보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대환란 시대에 보호해 주시는 승리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이 보호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성도는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영접할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와 같이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깨어있고 이단 잡설 그리고 문화와 문명, 이 과학 기제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미혹해오는 여러 가지 666 현상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성도가 14만 4천이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들이 바로 헵시바와 뷸라인 것입니다. 헵시바는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이제 그리고 너는 나와 결혼했다 라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지키신 살과 흘리신 피가 우리의 영혼의 힘이 되고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에서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그 찬송대로 오직 예수 신앙에 굳게 서서 참으로 영생 천국을 확실하게 소망하고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부활의 신비와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생을 이제 소망하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는 점점 성도의 수가 줄어가고요. 남은 자, 즉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렇게 상징된 이 남은 자의 절정이 계시록의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 가지고 우리는요,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영 만족하고서 크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하심이라.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신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말에는요, 교회에 모여서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유혹과 마귀의 장난이 많아가지고 무슨 가난한 성도니 뭐니 자랑하면서 말이야,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 떠나서요, 개인 프레이하게 되면 이미 신앙은 멸종을 시작한 겁니다. 멸종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마음 인터넷 뒤져보고 말이죠, 무슨 뭐 방송 듣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다 이제 보조에 불과한 것이고요.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의 피로 값줘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피한 자들이 많아져서요, 이것도 하나님이 참으로 염려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 열심히 모여가지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 복 받을 자 회개하라, 이렇게 무장하고 늘 회개 기도하면서 주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날 언제 부르시더라도 기쁨으로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요. 내일 주일을 잘 성수하시고 우리가 월요일 날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